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으되 라비여, 이 사람이 내게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감히 우리 그때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가르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보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들이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깊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속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아직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 사단이 주는 영적 방해물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아버지는 의지대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아버지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함 속에서 우리들이 아버지 이 시간 교만함을 파쇄하고 새로운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아가 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이 깨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장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예수님의 선제성,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I am. 나는 원래부터 계셨다라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를 피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이 시작됩니다. 성전 밖으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나오셨는데 그때 마침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더듬거리며 가는 것을 예수님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가 소경된 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가 소경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 여러분이 읽었던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다는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것은 기쁨의 사건이고 이 기적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뒤부터 진행되는 스토리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너무나 이상하게도 살벌하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이야기들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보면 너무나 살벌하기 그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시작. 28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욕하여 이르되. 그들이 심한 말을 하고 예수님께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까지 얘기했다고요? 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가 사단이 주는 방해물을 먹음으로 눈이 다시 감겨버린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한 부류는 아예 처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못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영의 눈을 멀게 했는지, 또한 성도된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의 눈은 흐리게 될 수 있는지, 사탄이 주는 이 영적 방해물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을 때에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사단의 방해물을 흡수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주는 영적 방해물, 첫 번째 우리의 영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잘못된 자아입니다. 뭐라고요? 잘못된 자아.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지식이나 통념이나 시각이나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제자들이 이제 더듬거리면서 지나가는 소경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선생님,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런 불행을 겪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자들마저도 제자들을 위시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지식이요 생각이고 관념이었습니다. 소경이 있으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쓰러워하는 그 고통이나 불행을 전부 죄값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겪으면 그 사람을 위로해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라고 몰아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자아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 죄도 아니다. 그 부모 죄도 아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남의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나에게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에게는 얼마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면죄부를 순간순간마다 줍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과 없이 칼을 들이대는 이 유대인들과 우리가 같은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속용된 것은 이 사람의 죄값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그들로 더 큰 고통을 당하도록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위해주면 내가 우쭐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 됐을 때 상대방도 잘 된다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비교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쭐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문제,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잘못된 생각이나 지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아냥거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언어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혼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과 같은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그 사람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좋게 자랍니다. 그런데 대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어떻습니까? 편하게 대하면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찌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 만났을 때는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를 숨겨서 이제 그 사람과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존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친해지면 어떻습니까? 막 반말하면서 어떻습니까? 편한 말을 막 합니다. 그 사람에게 독소가 되는 말도 막 합니다. 그게 나의 자녀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나의 친구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도 나에게는 수없이 면죄부를 줍니다. 그리고 듣는 상대방이 안 좋은 반응을 보였을 때 쟤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좋은 언어를 사용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상대가 우리의 생각을 바로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완벽하게 서로의 의사를 소통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일방이 아닙니다. 쌍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제가 23살에 수원에 왔는데 직장을 이제 잡아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직을 해서 자랑이 아니고 굉장히 일찍 왔습니다.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그때 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괴상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연예인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학 다닐 때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래사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수철 씨가 찍은 거. 김수철이 1탄을 찍었죠. 안성기하고 이미숙하고. 아시나요? 네. 고래사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옥님자매님 다운받아서. 고래사냥에 보면 그때 처음에 백화점이 생기는데 백화점에 이렇게 이제 땅콩 같은 거 이렇게 팔잖아요. 그 건어물을. 그러면은
안성기가 거기를 막 뛰어가면서 막 집어먹고 도망갑니다. 생닭고기도 뜯어먹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 친구가 저에게 야 우리 영화처럼 한번 찍어보자. 전주에 코아백화점이 새로 생겼는데 연구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친구 셋하고 갔습니다. 지금 한전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박경규라고 부장하고 그 친구하고 서희 갔는데 영화 속에 찍는 것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좀 순진했던 편인데 갑자기 이 친구가 앞에 가면서 그 땅콩 있는 걸 막 집어먹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막 집어먹고 막 가고 그리고 따라가는 저희들도 얼떨결에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괴상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뭐 어떤 때 그 김혜수와 이덕화가 토요일은 밤이 좋아한가 뭐 그런 걸 했는데 그 무슨 스키장에서 그걸 찍으면 거기를 갑니다. 거기를 가가지고 내가 저기 안성기보다 나은데 부족한 게 뭐냐고 나를 좀 써달라고 그런 친구예요. 아주 정말 재밌잖아요. 아주 막 산만하기도 하고 보면 되게 멋있는데 좀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 때문에 교회를 몇 번 나왔는데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고 29살에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너무나 부산하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 이렇게 했냐면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구가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제가 잊어도 안 버립니다. 그 친구 항상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친하면 이제 좀 쌍시옷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런 야,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요. 여기에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제 아내 연애했을 때 결혼 6개월 전까지는 존대 엄청 했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뭐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상대와 의사소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격에 우리가 완성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시고 그리고 더 완벽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환하게 닦아주고 우리의 눈물을 감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 세상의 모든 권세, 이것은 변수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돈이 있으면 더 많이 벌으려고 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면 더 좋은 데를 가려고 합니다. 끝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세상 것은 그 눈을 어둡게 하면서 세상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이라는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눈이 밝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정보나 지식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방해물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율법주의에 기반한 교만입니다. 율법주의에 기반한 교만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방해물인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전에 맹인했던 사람을 버리고 바리새인에게 가거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어 눈을 뜨게 하신 사람을 아시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리려 하매 내가 씻고 원하였다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여 그들 중에 문제가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자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물고 들어집니다. 뭘로 물고 들어집니까? 안식일입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오늘 좀 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님 고모, 그러니까 제가 고모 할머니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면 주일날 버스도 안 타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그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기 목사님네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순복음교회 아시잖아요. 복복복. 그리고 뭐 약간 율법적인 대로 하고 복복복. 거기 복은 세상 복이에요. 조회가 아니에요. 비오스예요. 세상적인 복복복.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꽤 됐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2시 반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물고 들어지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런데 할머니의 아들 저처럼 우리 할머니가 공교롭게 아들 하나 믿고 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우리 삼촌은 서울대 나와서 두산그룹 임원까지 하고 정말 세상 권세명에 다 가졌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인간성도 좋고 온유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그 당시에 안식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안식일에 내가 돈 안 쓰고 버스 안 타고 내가 물건 안 사고 그러면 나는 천국 갈 거야. 좋습니다. 그게 뭐 진짜일지라도 진짜는 아니지만 그런데 내 아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똑같은 것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고쳐주신 거,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구약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안식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손으로 진흙을 이기시고 그리고 소경의 눈에 발라 실로암에 가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손톱도 안 깎는다라고 합니다. 손톱도 안 깎고 발을 삐어도 찬물로 냉수 마찰도 안 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대요. 죽게 생겼어도 병원에 안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지키는 그들 앞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 율법을 통해서 이제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란 법이나 형식을 앞세워서 남을 판단하는 일체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긍휼에 처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가가고 긍휼로 다가가고 이렇게 다가가야 하는데 어떻게 다가갑니까? 법으로 다가갑니다. 율법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본질보다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내용보다 외형을 중요시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근본주의에 있는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심한 것입니다. 저도 한때 근본주의 복음주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제가 여러분에게 성탄절이 언제인가 우리 남자 셀에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목사님 성탄절이 아닌데 이 추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도전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것인데, 그것을 율법주의로 판단해서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율법주의를 딱 대고 말씀을 대고 형식을 비판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내용보다 외형을 파악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정신보다 법을 앞세우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긍휼함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돕지 않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분히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갈 때에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되어서 교만함이 커져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이 흐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매여서 영의 눈이 흐려져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과 은혜가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죠? 너무 덥죠? 밖에는 추운데. 졸리시죠? 자, 예배의 본질은 뒤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 순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합니다. 왜 주양기 사랑교회 왔는데 주기도문 안 해? 왜 주양기 사랑교회 왔는데 대표자가 기도를 장로님이 안 해? 집사가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은혜대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으면 우리는 이 손가락을 가지고 정죄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막 하고 다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손가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나 잘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한들 그는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낳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립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을 흐트려 흐리게 합니다. 교만은 사탄 마귀의 정체성이고, 교만은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사탄의 본성, 그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두 눈을 뜨고 잘 듣고 있는데 저 형제 졸고 있네. 이거 교만입니다.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맡기고 긍휼로 은혜로 감싸주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판단의 마음이 들어있는 분이 계신다라면 여러분은 이미 교만해지고 여러분은 이미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을 비우십시오. 이 시간 이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합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40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죄인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겸손케 하시고 겸손한 자는 더 섬기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소경이냐? 네가 지금 나보고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 목사 네가 나보고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 똑같다라는 이야기하십니다. 저런 말을 다하게 하고 콧방귀를 끼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투영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조금, 자신의 분위기가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요 이렇게 되죠. 하지만 자기의 마음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혼적인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내 몸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접촉해서 내 혼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는 것이 기쁜 것만 들리면 기쁨이다. 그런데 내가 듣고 보는 것이 조금 흐리면 기분 나빠집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 있어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은 너는 소경이다. 너는 교만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소경이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자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다 안다고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성경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줄줄줄줄줄 다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딱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대적하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관한 그들은 책임을 지기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는 거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투영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내 영이 내 혼을 다스리고 내 혼이 내 몸을 다스려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의 지식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당신이 이래서 구원 못 받았어.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제가 한때 지금도 사실 그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미국 사람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대단해요. 막 회개를 외치는 것인데 그분들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분들이 주제론적인 구원론을 선포하세요. 주제론적인 구원론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좌에 인침을 딱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삶에서 이영국 목사가 어떤 때 막 예수의 막 찬양 볼 때 막 예수로 막 가득 차 있어요. 구원 받았네 목사님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일을 하는 거 보고 누군가 저를 봤어요. 막 직장 일을 하는 거 보고 저건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헌금을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90만 원만 냈어요. 저건 구원 못 받았네. 예를 들면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목사가 마음에 들게 못했어요. 쟤 구원 못 받았네. 모든 것에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것을 적용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씀을 하는 목사님조차도. 왜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여전히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져요. 물론 조금 덜 요만큼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요만큼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나가빠져서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 충만해졌다가 월요일날 딱 그 세상으로 가면 세상 사람들 더 악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게 그게 중요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은
사단은 첫 번째로 우리를 공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안 돼. 근데 교회를 갔어요. 그럼 예수님 믿지 마.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그 뒤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는 믿되 개차반으로 살아. 세상 사람들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이영국 목사 하는 걸 보니까 난 예수 믿기 싫어.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장 나쁜 놈이 누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볼 때 기독교인이잖아요. 지금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2년 전에 박정훈 집사님하고 여기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우리 직장에 이제 명예퇴직했던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우리 서희 얘기할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직장을 잡기 전이니까 대리운전을 하시는데, 진짜 나쁜 놈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집사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차에 대리운전 가면 이렇게 십자가 걸려있는 건 거의 그리스도인 확률이 많죠? 묵주 걸려있는 사람이 또 있대. 그럼 어딜까요? 불교. 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룸살롱에서 딱 나와가지고 부인이 전화를 딱 받고, 거짓말 아니에요? 박정훈 집사까지 들었으니까 딱 받고 이런데요. 여보, 장모님하고 중국 여행, 갔다 와. 금방 룸살롱에서 나온 건데, 동탄에, 분당 사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쪽에서 당신 지금 어디 있어? 상가집이야. 이렇게 막 얘기하고 간대요. 근데 왜 나쁜 놈인지 아세요? 다 가가지고 대리비를 깎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안 그렇대. 불교는. 적어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그럼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담을 갖고 사세요. 주제론적 구원은 틀린 거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갈 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겸손하십시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알고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한 유대인의 율법적인 교만보다는 자신에게 엄격하십시오. 자신에게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대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이것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공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주인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신다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단의 영적 방해물인 잘못된 생각이나 율법주의 교만이 파쇄될 수 있습니다. 보는 욕으로 느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깊은 하트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같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면 우리 아버지를 보고 우리 어머니를 보고 이 친구를 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별로 임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